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제단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난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비록 성전에 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전처럼 성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와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금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있습니다. 미혹과 혼돈의 시기에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속에서 품듯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들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우리가 만든 세상을 떠받치고 확장해 나가는 큰 기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렌지 중앙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있는 상한 영들과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찾으시는 선한 일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길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 혼자로 생각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니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한나이 되게 하셨죠.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가족은 당신만을 기다리는데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하늘 다리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가족.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6월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일인데요. 우리는 세월이 가는지도 모를 만큼 숨가쁜 이 혼란의 나날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루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6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여류 시인 이채 씨의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우리의 인생의 이치도 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길다 한들,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세월이 가지 않느냐고 한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가려고 하느냐고, 도대체 이 혼란한 미국의 정세가 언제 예전같이 될 거냐고, 빨리 이 고난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그렇게 한탄한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인생이 짧다 한들 눈 깜빡할 사이에 한 주가 가버렸다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느냐고,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한탄한들 가는 세월을 어찌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이 시인이 노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6월 같은 어정쩡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 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 제가 읽은 성경은 바른 성경 번역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감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의 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는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 중에서 족장들과 신앙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감동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동이 무엇이길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능력이 될까요? 그러니까 감동은 분명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르인데요. 이 의미는 눈뜨다,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주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개입을 보여줄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마음의 각성으로 절망 가운데서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도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들에게 묘사된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것에서부터 출발함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회막과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하여 헌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도 그리고 스가랴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유다 사람들도 사울도 사무엘도 삼손도 고레스도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이 마태복음 23장 44절에 다윗의 감동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부모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경의 기자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언도 요한도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도 이 감동을요, 크게 느끼어 마음을 움직이다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자로 보면은 감동은 느낄 감자고 그리고 움직일 동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크게 느끼게 해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바로 감동이라는 의미로 국어사전에도 정의하고 있죠.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통해 한 인간의 인생과 세계를 움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감동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내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먼저 복음을 전하기로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지금도 이런 순서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교훈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하여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맥아더 장군의 눈은 문득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부동 자세의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차를 타고 이 병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가? 병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이때 병사는 부동 자세로 대답합니다. 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 계통은 이미 무너지고 지휘관들도 도망하는 형편에서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맥아더 장군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을 명령 내리고 유엔군에도 참전하도록 요청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투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할 때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이 감동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가들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불렀습니다. 70년 바벨론 유수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의 물결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감동을 받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성도님들과 이 전화통화를 하면은 꽤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닳고 감동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과 통화를 하고 나면 그 감동의 마음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제가 성경을 볼 때도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더 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감격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민이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뜻밖의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인들까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감동의 물결, 그 사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감동이 그만큼 큰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감동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쁘게 그리고 지혜롭게 노예 생활도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감출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요셉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그 감동이 보여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알아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감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그들에게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돕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은혜는 감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아낌없이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영역이 충분히 넓혀져야 할 필요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면 언제든 우리를 도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감동을 받고 오늘을 살고 있으신지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는지요? 기도에 감동을 받고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마음의 각성으로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도전으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감동의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감격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제를 해야 하고, 선교 및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교제와 선교는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는 교제와 선교는 있을 수 없고, 교제와 선교를 할 수 없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예배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공중 예배를 드릴 때나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더라.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돌봄과 관심과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와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어떠함이 내 품성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그 품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마음의 각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는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만 들은 설교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삶도 변화되고 삶의 성전이 재건되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감동은 바로 고레스라는 왕,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고레스 왕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700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저들의 골수에 타고 있는 불처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불타는 소망으로 저들 속에서 저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들 속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양 대부흥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회개의 운동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메마른 영국 땅에 부흥의 불이 꺼진 모습을 바라보고 젊은이 몇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이 3년 뒤 평양에까지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소서. 이 기도를 그들이 혼신을 다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소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웨일즈의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웨일즈에 임했던, 그리고 평양에 임했던 그 부흥의 불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안일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안주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 열렬한 기도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참된 경건의 부흥,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부흥,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부흥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열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라 시대에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핍절치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여 부흥케 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셔서 심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물결이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르게 하셔서 우리 모두 감격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